할렐루야. 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벌써 12월 첫 번째 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2021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거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일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2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한 장 찬양 더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래 우리 2절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사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설립 사주기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깊은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의 생수가 끊임없이 솟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미랄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 같이 이곳에 모여 함께 이루어가는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서로 다른 지체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역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행하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한 주님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모여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전해지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은혜에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브라스카에도 오미크론이 지금 왔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일단 식사를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립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링컨 비전교회가 이 링컨 지역에 세워진 지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중에 2년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부부 또 함께 협력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첫 주일날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성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우리 12월 19일 날 우리 성찬 주일 예배와 함께 예배 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이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러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러한 도입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네이션해서 아이들이 또 그것을 달란트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우리 6시에 기도회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또 다니엘서를 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4분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더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토요일 날은 7시 반에 합니다. 7시 반에 우리가 인펄슨으로 여기에서 기도회도 하고 또 줌으로도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오신 우리 박경란, 우리 박성룡 이번에도 오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라 어머니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정수 권사님, 이영인 사모님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4년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수입의 일부분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설립 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문경선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our plea to God for our church. That our church will be like this. A church of God filled with true worship. A church where you are the master. A church of prayer seeking your face. May our church be one that offers the highest praise with our all hearts. A church of God with the living word. A church where love between the saints overflows. A church that's serving the Lord with joy so that it bears many fruits for you. May our church be more like you, reaching out to neighbors with your love, living for the glory of the Son, sharing the light of Jesus Christ our Lord. A church of God, rising in love, a church that falls in love with you each day. A church gathers in the name of the Lord. May your love of God fill our church today.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링컨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침례를 받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나 세례를 받은 그러한 분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 때까지 저희가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인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잔치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받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 함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 때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We are the family of God. We are the family of God.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We are the body of Christ. We are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We ar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We ar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자는 주님께서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된 에덴에서 충만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된 에덴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 고통들,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또 방으로 옮겨서 우리 예배하고 또 우리 장년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인펄슨으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설립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가 오늘 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만 입는 와이셔츠입니다. 왜냐하면 이 와이셔츠는요, 제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왔고 또 교회가 설립한 첫날 이 와이셔츠를 입고 함께 예배한 그런 와이셔츠입니다. 이 와이셔츠는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와이셔츠입니다. 처음 교회가 설립돼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낼지 여러 가지 근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미국, 또 미국 중에서 미국의 주가 몇 개입니까? 52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네브라스카 중에서도 링컨.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와이셔츠를 입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 당시는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터키 중부 지역에 이 교회 공동체가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어디에 살았느냐? 동굴에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또 일반 평지는요, 땅속을 깊이 들어가서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고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얻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헤매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요, 사지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포심이 있어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둠 속에 있었고 또 죄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만족이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은요, 흑암에서 행하던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이들이 빛을 보고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이제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흑암에서 빛으로,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존재다.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존재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까지 지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또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라면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자신이 먹고 있는 맛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고 뿐만 아니라 그 나누어 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제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90이 훌쩍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으로 보면 아주 장수하신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시골에 할머니를 뵈러 가면 할머니께서 허리춤에서요 꼬깃꼬깃 뭘 꺼내십니다. 그리고 손수건에다가 꼬깃꼬깃 쌓아놓은 사탕을 꺼내주십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 객지에서 나와서 고향을 방문할 때 어르신들 이렇게 드시라고 사탕도 사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머니께서 다 드시지 않고 꼬깃꼬깃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것도 어디에 보관해요? 손수건에다가 싸가지고 허리춤에다 보관했다가 제가 가면 이렇게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때의 맛본 사탕, 지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맛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이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탕이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지요. 진짜 사랑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도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즉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왕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스림을, 권한을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동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복하다는 것은 힘으로 억지로 누르고 무엇을 빼앗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원들을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많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개발을 해서 인간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정복하다는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자원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 그것들이 뭐라고요? 그것들이 정복하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젊은 청년이든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이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것,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악한 것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의 이 에덴은요,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셨냐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다른 악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러한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나중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그러한 역할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뿐만 아니라 악한 것으로부터 이 성소를 지키는 지킴이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인간이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을 대신한 이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초청하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사명들, 대리 통치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권리를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가꾸는 그러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릴 때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무계획의 아이야. 너는 부모가 계획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이러한 농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인간이 알고 또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진정한 참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가족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신한 그 통치자로 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 그곳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집니다. 회복된 에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특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하심,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없고 또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러한 회복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행복, 그러한 통치와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진흙탕길이 있고 때로는 광야길이 있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송을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송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당신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이 찬양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당신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당신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당신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당신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왕적인 존재 제사장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어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으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산 길로 같이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개인이요 가정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요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또 만족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로 또 우리의 후손들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장벽들,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링컨 비전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개인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링컨 지역에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